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성령 밖에 있는 수상한 기쁨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 또 굳은 일, 나쁜 일, 또 하나님 입장에서나 사람 입장에서나 이렇게 창피한 일, 또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일,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만 보면요, 120명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그들이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그걸 무심코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리고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500명까지 보였는데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오순절 마가달라방에서 성령이 맺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보내놓고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얼마 동안요? 열흘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셨죠. 11명의 사도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잠겨지리라. 그래서 가셨는데 제자들이 오면서 잠깐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안 가고 다락방에 들려요. 이것이 아마 마가 다락방일 것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체 11명의 사도까지 합해서 약 120명 정도가 지금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12명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증언하고 목격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 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한 명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원래 제 갈 길로 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죠? 그들이 기도했죠. 성경을 인용을 했죠. 그리고 합심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마띠아를 데리고 12명의, 우리가 볼 때는 12명이 사도겠죠. 성전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찬송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120문도가 기도해서 성령이 맺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고 한 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 장면도 사실은 성경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를 뽑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뽑는 거예요. 한 12명이 완전수인데 왜 한 명이 없습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까지 하고요. 그래서 한 명을 뽑는데
이 뽑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11명 사도에다가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집어넣게 되죠. 12사도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이 마띠아를 인정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사도는 원래 사도라는 것은요 거기서 떼어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를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꿈의 교회의 사도예요. 여기서 또 보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12사도라는 것은 반드시 붙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어린 양이 12사도. 근데 어린 양이 12사도밖에 없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거기 12기초석에 있는 사도의 이름이 다 이름인데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12사도.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편지를 보면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나 바울은 자기를 꼭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12사도 중에는 바울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마띠아 자리가 아니고 바로 바울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그죠. 참 못해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다음에 11명의 사도를 데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12명이 필요했다면 12명 채워놓고 승천하시지 11명은 남겨놓으시고 한 이유를 분명히 그 자리가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내리기 전이니까 아마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돌이켜보면 기도하고 합심해서 뭐 하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나와요. 거기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다. 오히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거기에서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한 것은요. 11명,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이 있으면 그 사도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때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이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만 유다 땅의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도회지 사람이고요.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말하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지 하면서 바로 이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있는 동안에 3,00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떡이 되는 그 교회가 출발한 날이죠. 거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마가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2장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다고 오해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성전의 어느 자리에서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오순절날은요. 다른 장소에 있다가도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내가 지정하는 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 지정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이 있었을지라도 그 날짜만은 성전에 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도 다 그날만큼은 성전 주위에서 다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요한이 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반드시 성전에 갔어요.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관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기도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요. 진짜 예수님 몸이 성전이지 그 건물은 이미 성전이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근데도 사도들은 거기 가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7명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는 7집사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7집사. 그러니까 그 집사들은 안수에서 뽑았으니까 안수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도 그 7명이 집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 복음 전도자라고 했어요. 복음 7 중에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 빌립을 설명하면서 7명은 다 복음 전도자지 집사로 안수에서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예로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하는 일을 보면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였어요. 거기 보니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걸 보면 스데반은 헬라 말을 사용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명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11명은 전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바로 복음 전도자 일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 한 사람이 사울, 오늘 사울이죠.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사울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개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울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큰 자.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해져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할 때는 포울이란 파울로라는 그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 증인으로 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이 증서했다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이 그 심판관이라는 얘기였어요. 사울은 바로 산헤드레인의 그 공회의 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격 중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혼자 다니죠. 그것이 사별을 했는지 그렇다면 이혼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이런 일을 모두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뽑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도 굉장히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쓰시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까지 더구나 사도들은 지금 외국말을 모르는데 스데반은 그걸 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남는 장사 같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냥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우리는 신기해요. 그죠? 시간을 지나고 보면 스데반의 그런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물론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항상 기억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간증이라고 하죠. 자기 일을 얘기할 때 꼭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사용해서 복음 전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바울을 세우는 데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스데반은 거기서 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스데반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책임자로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고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옳을까요?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거기서 모여서 이것만 이게 거기서 이게 모든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이렇게 나가서 흩어지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의하고 같이 이러면 좋겠다. 근데 오늘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흩어지는 것도요, 원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너희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아니에요. 지금 11명하고 같이 40일 동안 계신 분이 이제 마지막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원래는 그러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이렇게 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의지매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해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건 내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시겠다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짐을 입은 건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몸이 되고 세워져야 되는 일을 하나님 바라시는 건데 우리도 같이 사도들처럼 그냥 기초석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물은 올라가질 수가 없고 준공날짜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사도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도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좀 순서가 뒤죽박죽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도 있어요. 지금도 사도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 사도를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할 일은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서 이거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들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이미 사도들은 완성이 돼서 신약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전통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런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들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중풍병자도 일어나고요. 못 걷는 사람도,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안진뱅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물로 세례를 받고 또 물에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야 분명히 세례는 아니겠죠. 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요, 지금 사도가 안 갔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해서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쭉 가서 하고 있고, 거기에 그중 한 사람이 빌립도, 사도는 아니죠, 복음 전도자 가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주 예배 맛있게 참 하면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그 분위기 자체에 압도되면서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큰 기쁨,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은 기쁨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일지 사람이 기쁨일지,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원래 성령 안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나, 천국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재보는 온도계라고 할까요? 테스터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이걸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합니다. 그 좋은 테스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애를 가졌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테스트 해보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까? 그때는요, 이걸 보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의라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누구에 의해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아주 엄청난 로펌에서 변호사가 파송돼 가지고 모든 게 해결해줬다 그러면요, 그 사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의의 그걸 느끼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지,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그것을 다짐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건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유니온입니다. 이 떨어진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이레네. 그 우리말 번역을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줄 알았더니 그분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외부의 요건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돼서 완전히 단단히 묶여져 있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에서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있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희락, 기쁨이 있는가? 네 환경적으로 또 내가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뭐가 기쁨이 솟아올라와.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나오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은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뒤에 이제 읽어보겠지만,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이제 안수하면서 성령이,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집회 속에서 바로 병자가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막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사도행전 8장에서 이것을 기록해 놨는지, 사도들이 가지 않았는데 또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거기 큰 기쁨이 있는데 뭐 하나 빠졌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아니고서도요,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 말씀드리네. 성령 밖에 있는 수상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랬지만 성령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엄청난 기쁨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도 그런 기쁨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면 주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쁨이.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고요. 사람만 기쁜 것은요. 이거는 바로 성령이 주신 기쁨은 아니겠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의심이 좀 많았던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 졸랐던 사람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빌립이 아니라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이 한 일들을 사도행전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바로 빌립은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 세례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은 성령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가서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또 이 빌립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빌립을 집어다가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놓습니다. 거기에 마침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간다교라는 여왕의 북국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하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를 합니다. 빌립은 거기서 성경 강해를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참 기뻐요. 그래서 거기 물이 있는 걸 보고 우리 나한테 좀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좋다고 그래서 같이 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같은 그런 이렇게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니겠죠. 물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걸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첫째는 성경 강의를 쫙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말씀이 뿔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거. 그러다가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경험도 해버렸어요. 빌립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빌립을 거서 여기 보니까 이끌어간지라. 근데 원래는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엘리야는 이렇게 낚아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이 아닙니다. 낚아채 가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빌립이 거기서 낚아채 가요. 똑같이 먼저는 사마리아 성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기뻐하고 막 거기서 물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는 성령이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바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쳤는데 여기도 성령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스테반이나 빌립이나 7사람 뽑을 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7사람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성령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성경 강해는 잘했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세례만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사도행전 8장 지나서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세요. 빌립을. 왜 사용 안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그 성령의 증인으로서 나타나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빌립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능력 행하고 성경 강해만 하고 물세례 주고 이렇게 하는 일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서만이 우리는 한 몸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사도행전 21장인가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빌립을 기록해 놓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중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서 가이사라는 항구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 가이사라, 오늘 이제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이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딸들 3명 나가지고 딸들이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 선지자 노릇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예언해 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결국 가게 되는데요. 빌립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벌어집니다. 베드로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게 고넬료 가정으로 빌립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설교 시간에. 그때 나중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받아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물로 세례를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참 그 현장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이걸 침례하는 물로 베풀었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때 그 한마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지 않습니다. 참 냉정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하는 일은요. 맨 야단 맞는 일이에요. 바울한테가 야단 맞고요. 맨 이방인처럼 하려다 야단 맞고 그런 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하는 그걸 해서 남겨놓은 건 있지만 베드로도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거꾸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먼저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그 목적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분의 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이 그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한 성전이 되기 원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전은 복수가 없습니다. 한 성전이에요. 성막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 성전도 예루살렘에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뿐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 물론 7개가 되지만 7이라는 완전수이고요. 나중에 그 7이 하나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기름입니다. 오순절 때 드리는 떡이 있어요. 이거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를 오순절에 드리는데요. 그 소제를 반죽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 보통 밀가루 뭐로 반죽하죠? 물로 반죽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반죽할 때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곡 성도들, 알곡 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지만요. 하나님은 알곡 신자 안 받으세요. 오순절 때는요, 받으시는 것은 떡을 받으십니다. 알곡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껍질이 벗겨져서 이 가루가 돼가지고 서로 뭉쳐야 되는 거. 그래서 한 몸일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리신 이유는 그 성령의 기름에 우리가 반죽이 돼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오늘 빌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경험을 못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거든요. 빌립은. 그걸 안 했죠. 나중에 베드로도 그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차없이 그때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정말 바알한테 절하고 뭐 한 사람들 다 없어졌고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하나님 아니다. 지금 내가 7,000명을 남겨뒀거든. 넌 빨리 너 인수인계해. 엘리사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하라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인수인계 안 해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은 나중에 확 낚아채가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일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알아, 주님은 물 세례라는 걸 주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때문에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 때는 그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맺으니까 우리도 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이 많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는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목적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분한테는 바로 이거 할 때 성령이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때까지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셨어. 그분한테 딱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절차상으로 바로 세례 요한은 세례식을 쭉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한 예비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이 세례라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상황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명령이에요. 끊임없이 성령에 잠겨 있으라는 말이지 성령 세례 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의식이 아니라 3,000명이 잠겨지더라. 물이 아니라 성령에 잠겨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그때 참 하나님 생각과 처음 반대되는 일, 이 사람이 성령으로 잠겨졌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왜 그 말이요 했다가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한 일이 사역적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는 그거밖에는, 그 다음부터는요 베드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베드로는 바울은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마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물 세례 받아놓고 이 성령 세례 이거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성령에 잠기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물론 여기는 원래 단어는요 다 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이 잠겨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기름에 이 밀가루가 반죽이 돼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꿀꺽꿀꺽 물에 빠진 사람은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요 성령을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요 이건 어떤 증거가 될까요? 그게 성령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빠져 있지 않은데도, 잠겨 있지 않은데도 여기 만약에 성령을 갖고 다닌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건 바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 보면요 다리가 4개인데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요
의자 불안해서 못 앉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로 내가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것도 같아요.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큰 기쁨이 있고 다 된 것 같지만요. 거기에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 눈에 가시적인 일이 안 일어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의 지체로, 예수님 몸의 지체로 느껴진다면요, 그죠? 바로 볼 때 인간으로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지만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픈가. 몸이 아픈 것은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도요, 저 사람 누구지?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진다면요, 이것은 한번 종교단체나 문화단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성령 밖에 있는 기쁨은 수상한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